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에서 4번째부터 6번째 간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간구이고 일용할 양식에서 시작하여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로 끝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더하시는 것을 보면 시험을 받는 중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악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심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선악을 대하며 살아가고 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13절은 이 주기도문에서 유일하게 부정명령형으로 기록된 간구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반적인 간구의 형태였다면 유일하게 이 주제는 부정명령형으로서 등장하는 간구인 것이고 이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서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은 이 시험을 들게 하다, 이 들게 하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단어가 원래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도하다, 가지고 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해 보면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그러면 이러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간구를 통해서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인도하시는 분인가, 인도하실 수도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한글 성경이 문자적으로 직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가라는 이 잘못된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우회하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이렇게 번역함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이 뉘앙스로 잘 번역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이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 페이라스모스의 원형 페이라조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자격을 입증하다, 이러한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한 의미로 실험해보다, 검사하다라는 의미의 이 테스트라는 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유혹, 이 템테이션이라는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 모두를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두 번째 후자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어떠한 성도로서 자격을 입증하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그러한 시험이고, 이 뒤에 나오는 유혹은 사단이 주거나 혹은 스스로 미혹되어서 받는 그 유혹으로 인해서 받는 시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이 사단이 또한 자기가 스스로 미혹돼서 넘어지는 시험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시험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어야 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물리쳐야 된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단의 테스트와 마귀가 주는 유혹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깔끔하게 분류해서 바라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 두 가지 요소는 늘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니까 이제 대적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분을 시험함을 통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 사역을 좌절시키려고 그가 시험한 것이죠. 그래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너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시험하면서 인간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 이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줌을 통해서 너가 메시아임을 쉽게 드러내라라는 것이죠. 원초적인 욕구를 해결해 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고 지배하라는 쉬운 길로 유혹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로부터 벗어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시험인, 마태가 말하는 두 번째 시험인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로부터 수종들게 해서 너의 무사함을 보이라라는 통해서 너가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너가 한 번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라. 너 자신을 드러냄을 통해서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너가 메시아임을 나타내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시험하였고, 또한 세 번째 높은 곳에 올라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는 미련하고 연약한 십자가가 아니라 쉽고 편한 길로 가라고 유혹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유혹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지만 성경은 또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라는 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실 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느냐?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의 메시아 사역을 좌절시키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를 인도하시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메시아심을 증명하셨다는 이 두 개가 복합적인 의미가 바로 이 시험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시험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상반된 의지가 그 가운데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개입돼 있었다라는 의미이며, 이 시험에서 누구의 뜻이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간구는 단순히 시험이 없게 해달라라는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험을 통하여서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용도로도 주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간구는 단순히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이미와 아직의 이 불안한 긴장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유혹함을 통해서 성과 악이 공존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한 시험을 또한 경험하고 통과해야 되지만, 그 시험 가운데 악한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바란다라는 간구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문맥상에서도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이죠. 이처럼 이 믿는 자는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시험 가운데서도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7장 1절을 보면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여기 말하는 이 노동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보면은 이 유혹, 시험이라는 의미의 이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우리에게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였느냐,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리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이 아니냐라고 번역하면서, 인간이 이성을 갖게 된 이후로 한시라도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있었는가라고 그가 그러한 말을 남겼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도 매일 일과를 마치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는 자신이 오늘 하루 동안 지은 죄를 사하여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아침에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흔히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아서 시험과 환난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시험이 항상 온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을 쫓으며 살아가면 세상의 법과 원칙과 그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그러한 원칙으로 살아가면 시험이 오히려 찾아오지 않고 갈등과 환난이 찾아오지 않지만, 오히려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더욱더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러한 간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전쟁터에 아무런 준비 없이 자신을 내던지는 미련함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한 사람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또 내가 또 다른 나와 싸운다라는, 선을 행하고 싶은 나와 또한 악을 행하고 싶은 나가 싸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탕욕과 이기심, 악을 행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선을 원하는 나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내 안에 이 죄의 본성, 악이 있다라는 점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악을 저지르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의 책임이다, 마귀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론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된 서울 성락교회 그 김기동 목사가 이 베레아 아카데미를 세우고 그가 주장한 것이 바로 이 귀신론이죠. 귀신론. 그리고 이 귀신론이 사실은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라든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라든지 베레아교회 이 아카데미 출신이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사실은 이러한 이 귀신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이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바로 그 심판이 있고 이 낙원과 이 지옥의 음보로 내려가는 것이 정해져 있음을 주님께서는 보이셨지만, 이 무속신앙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여 준 연수가 있는데, 이 노아 홍수 때 이 120년을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정해진 120년이라고 보면서 그 연수를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기간 동안 귀신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귀신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맴돌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론인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과 시험들은 모두 귀신들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내가 가래가 많이 끓는데 이것도 예배 시간에 귀신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가래를 준 것을 내가 뱉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캬퇴하면서 뱉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권사님, 그분이 원래 그쪽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오신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권사님 그거는 그냥 권사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렇습니다라고 제가 말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실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무엇이냐, 자신 안의 죄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죄의 책임과 악의 책임을 사실은 마귀에게만 돌리는 것이죠. 하지만 악은요, 죄악은 마귀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짓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마귀가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자유의지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 나서서 사단의 유혹을 따라 죄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전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인간을 꼬셨던 뱀이나 아담을 설득하였던 회유하였던 하와가 아니라 아담에게 가장 먼저 죄의 책임을 물으신 것도, 유혹이 있었더라도 적극적으로 악을 선택하고 자행한 아담 너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범죄를 대하고 접할 때, 저 사람은 특별한 케이스로 대하고 사실은 마귀의 소행이라고 책임을 또한 전가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집단이나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철저하게 나와 같은 인간들이 저지른 그러한 짓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 모두 역시도 그런 악함이 사실은 내재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악이 사실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사실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선하게 되어도 누군가에 맞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의 모습처럼 나 역시도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할 때도 있고,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음을 사실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모두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데 모습 속에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좋은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끝까지 손대지 아니하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였던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밧세바 사건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가 간음죄를 저지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죠. 자신에게 충성되고 우직한 그 신하를,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하여 죽이는 그런 추악한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인물이 또한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정의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악의 근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온갖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교만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악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이 시험에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이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위험 속에서 깨어서 악에게 지지 않도록,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정직하고 진실된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라라는 메시지가 선호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공감만을 바라고 자기의 그대로 바라봐 주기만을 바라고 이해만을 바라는 시대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죽이라라는 이러한 가르침은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자긍심도 가져야겠지만, 이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를 부패하고 망하게 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베푸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는지를 깨달으면서 바라보는 가운데 늘 날마다 성화의 싸움을 싸워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로써 사랑해야 되는 거지, 우리 자체가 괜찮아서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옛 사람으로서 취해라고 하는 이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며 사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내가 나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이러한 악함이, 음란함이 이 한두 사람에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회 문화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피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그러한 악이 어디를 가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환경과 시간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문화와 조직과 국가와 단체 안에서도 이 악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잘못된 관행들을 묵인하고 약한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한 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묵살하려 하고 덮어버리려 하고 그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 나도 모르게 악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관행이기 때문에 나도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들이 사실은 악을 자행하는 일에 있어서 동조해버리고 많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선하게 하려고 해도 조직 자체가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선은 의미를 잃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악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다룰 때 역시도 강하게 다루신 것은 그 내부적인 죄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핍박보다도 더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셨던 것처럼 사실은 교회 내에서의 이런 악의 문제, 죄의 문제는 더욱더 우리를 심각하게 빠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지도자가 넘어지고 쓰러짐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비아냥의 대상이 된 데에는 여러분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늘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했고 주 3예배, 주일 예배 각종 모임들을 만들어서 열심을 내세웠습니다. 많은 목사 장로님들이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실족하게 되는 결과들이 가져오게 된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들 후손들에게까지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영적 지도자들이 이 위치에 있어야 될 자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 천덕꾸러기와 같은 존재로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 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지도자를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로서 더욱더 이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조차도 유혹이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유부남 유부녀들이 애인이 없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다라고 말을 해요. 애인이 없으면 바보 소리를 듣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를, 이러한 음란하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나 서로를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넘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이러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에 이끌리어 들어가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 역시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되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응답 역시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이 시험의 비극적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시험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나는 책인 것이죠. 시험을 이길 한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만회하고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인간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그 생애 전체가 사실은 시험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과 문제들을 이 말씀으로 이겨내셨고, 공생애 사역하시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시험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는 겟세마네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시험을 치르신 것이 바로 주님의 생애였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첫사람 아담과 대조되는 둘째 아담으로서 새 사람의 원조가 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시험을 이기신 의로 구원의 문을 여셨고, 믿는 자에게 그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겨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능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과 비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시험에 빠져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마귀는 베드로를 이 일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넘어뜨리면서 베드로를 비참한 베드로를 저지르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자신을 파멸에 빠뜨릴 시험에 빠졌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를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내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런 간구는 주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케 하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시험에 빠지더라도 악한 마귀의 손길에서 구원해 달라는 간구가 바로 이 기도이고 간구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 살게 되면 마귀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기도할 때 우리는 소극적인 태도, 죄를 안 짓는 것에서 벗어나 더욱더 적극적인 태도로 또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단순히 성도들을 향해서 너가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으로 어두움을 맞서 싸워야 되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 교제하고 간구함을 통하여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선으로 악과 어두움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다 지치고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늘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악한 세력과 맞서 있다가 뒤에 계신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나를 상대하던 마귀는 내 뒤에 계신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미비할지 모르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흥왕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에 따라 그 응답으로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있어 언제든지 우리도 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에 빠질 것 같은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져달라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들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과 나라의 위정자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와 문화와 모든 세대 안에 가득한 악의 세력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악의 세력이 짓밟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가득한 나라를 선포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삶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